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를 비유로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죽는다의 그 의미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또한 목회자로 활동했던 큰 지도자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했던 지도자가 사라지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죠. 신앙적으로도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도움 없이, 또한 격려 없이 혼자 바울이 했던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에게 적잖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상황 자체가 육체적으로 또한 성품적으로도 유약한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러한 때에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훈육하듯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다라는 이 말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과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지요.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나 그냥 쉽게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충성이 의미하는 건 바로 믿음직함 또한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는 이유는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자신들이 먼저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사, 또한 기도하는 자,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병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군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인 하면 군사 용어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서 에바브로디도와 또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사 용어로 자주 비유를 했습니다.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죠.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처럼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뎌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순교를 당하게 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활, 정말 말 그대로 개인 사생활입니다. 어떠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죠. 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 역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경기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고대 로마 시대에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오늘날의 올림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기 전 10개월 전에 미리 예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정해진 훈련도 감당해야 하고요. 또한 식습관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훈련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경기 자체를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모든 경기가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겠죠. 바울은 왜 경기하는 자를 비유해서 말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만큼이나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그 전에 정한 약속을 지키고 참가를 먼저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 역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경기가 진행되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온전하게 전해야지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떤 부분은 빼고 또 어떤 부분을 추가해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전도 또한 참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 즉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고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가 행할 모습으로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왜 열심히 일을 할까?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한여름에 너무 더워도 그 더위를 참고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한 농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인내와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와 수고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요소라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가을에 거둘 그 결실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 역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로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실을 얻을 때까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수고한 농부는 그 결실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들 역시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이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총명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영모자로 몰렸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자밥이 될 수 있었고 화형을 당하는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언제 또는 어떻게 죽는지 핍박받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디모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 디모데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막는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에 직면할 가능성일 때일수록 복음을 위한 자가 갖춰야 될 태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알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며 실천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 또한 인내한 복음 사역자가 누릴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특히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인내의 모범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얻은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 역시 지금은 내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의 씨라고 표현한 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의 왕이라는 거죠. 복음 사역자가 본받을 인내의 몸으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사슬에 매이고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죄인이 된 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말 그대로 범죄자, 범인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당시 중죄인으로 여겨졌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과 지금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음침한 지하 감옥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고난을 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자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에 선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참는 진정한 이유는 아직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구원을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이란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상징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받는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에게서 신앙의 인내는 단순히 어려운 순간과 그 고난을 견뎌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러한 시련을 통과해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정말 잠깐 딱 기간이 정해진 고난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는 고난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함으로써 위기를 충분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믿을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사와 또한 경기하는 자와 농부를 비유로 들어 말씀했습니다.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경기 규칙을 따라야 하고 농부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대정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 급하다고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 소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경기에 참여한 자가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계시는지요? 자, 입술로만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말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처럼 열매를 거두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변하면 삶의 모습이 다 틀어지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갈짓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길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도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두지 마시고 그 삶으로 소화해내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또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